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대답이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8장 전체가, 1장에서 8장 전체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면서 유독 로마서 8장은 더 우리에게 확신 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 만났다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에게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붙들려 삽니다. 그러면서 그는 늘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발견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 진리를 그가 발견한 거예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의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난주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로 하여금 더 갖게 하려고 4가지 질문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4가지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안고 계시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주셨는데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고발할 자도 없고 우리에게 너 죄냐라고 정죄할 자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뭐냐? 38절 39절의 말씀인데, 자,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세상의 그 무엇도, 어떤 세력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실패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실제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약 관하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로마서 8장 38, 39절 우리가 확신 있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접붙인 자라는 거예요. 접붙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김을 당하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우리 앞에 장애물이 때때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단을 당하고 어떨 때는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음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 뭔 생각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느냐?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이 없었어.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조건 없이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부르셔놓고 우리에게 조건을 달아가지고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조건 없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달아서 우리를 내쫓지 않는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고 하나님의 성은을 입는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갔어요. 로마서 9장은 성격이 좀 달라요.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 이 세 장은 유대인에 관한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지난 로마서 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당당하고 힘있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 전라도식으로 표현하면 코가 석자 하나 빠졌어요. 왜 사도 바울이 코가 석자 하나 빠졌을까요? 그에게는 말 못할 깊은 고민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뭔지 궁금하시죠? 찾아갑시다. 오늘 본문 1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3절 읽으십시오. 여러분 봐요. 바울이 이 9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먼저 한 가지 조건을 달아요. 뭔 조건이냐면 내가 지금부터 한 말은 일도 거짓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일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거짓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도대체 뭔 소리 하려고 그러냐? 여기 가만히 봤더니 자신의 동족에 대한 긍휼함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때도 안 믿었지만 지금도 안 믿어.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느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전에는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자기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그가 중생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족을 생각하면 여전히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자신에게서는 큰 근심이고 자신의 마음속에 큰 고통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왜? 자신의 동족주는 저대로 가다가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3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자신의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자신은 그 길을 걷겠다 그래요. 내가 저주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설령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가족과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노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당해가지고 멸망하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갈 수가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가 저주받거나 버림당할 일이 없지만은 혹시 그렇게라도 자기의 가족과 형제와 동족에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거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귀한 마음이에요? 귀한 마음이에요. 귀한 마음.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궁일한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만 가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가졌어요. 모세도. 찾아갑시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상으로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었죠. 뭐예요? 십계명과 두 돌판을 주시려고 했고, 그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놓고 금송아지를 앞에 놓고 춤을 추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신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고 진멸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모세의 중보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모세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어서 오늘 본문 4절 5절 교독합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니까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신의 동족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또 사랑을 많이 받고 혜택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가지 혜택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간략하게 가자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양자됨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양자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만 선택하셨거든. 그러니까 특별한 혜택이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목도한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어요? 하나님이 10장을 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
광야로 이끌어 가실 때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다음에 성막에 머무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손수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뭐예요? 여전히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계획을 누구에게 처음 알렸느냐? 누구에게 알렸어요? 유대인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특권이 어디가 있어요? 네 번째, 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어요. 다섯 번째,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렸어요. 회막과 성전에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민족이 바로 그 민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수만 가지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언약 백성이란 말과 비슷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 그들에게는 위대한 조상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조상들이 있었어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그런 신앙의 조상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어느 민족으로 오셨어요? 유대 민족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부터 받은 혜택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혜택을 많이 받으면 뭐 하겠어요? 안 믿는데.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노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유별나게 하나님으로부터 혜택을 먼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중직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혜택받은 사람들. 그리고 모태신앙은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 혹시 학교 다니다가 미션 스쿨을 다녔다면 그 사람은 혜택받은 사람. 근데 혜택을 이렇게 받았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짝에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개인적으로 회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루만 할 수가 없어. 이 땅에 복이 가지수를 말하면 100만 가지의 복이 있다면 그 100만 가지의 복 가운데 가장 으뜸의 복은 예수 믿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메말라 있고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막힌 것처럼 느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구원의 울타리 밖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전도하라고 하는 그 전도의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만나는 명절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가족 사랑이겠어요?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명절날 우리의 가족들에게, 혹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준들 그에게 예수의 영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퍼주어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시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진짜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했고 우리 교회가 이제 G2F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날개를 달려고 하다가 지금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가장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영혼 구원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반드시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는 한평생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왔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동족 유대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컸던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척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혼의 VIP가 있다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한 영혼에 대한 궁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궁울함이 솟아나게 도와주셔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여 반드시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 우리에게 추석 명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형제와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이봉기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수님의 일평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언제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 귀한 교수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